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수요 열린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터치바이블 선교회와 저희 샬롬 교회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수요 열린 성경 공부 2019년 전반기 산상수훈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말씀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실현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오늘도 특별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꾸준히 부르시고 세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셔서 우리가 팔복의 삶으로 또 산상수훈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삶으로 더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귀한 나눔의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큰 깨달음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하시고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지난주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고요. 창세기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하는가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아브라함은 결국은 그 이전의 노아의 이야기와 사뭇 다른 모습이 뭐냐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역사 이전의 이야기로 보이는 그런 그 노아의 이야기에 비추어서 아브라함은 이제 구체적으로 역사의 현실, 역사적인 어떤 시간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기록된 역사의 어떤 현장의 한복판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노아의 이야기도 뭐 전혀 근거가 없는 완전히 무슨 설화냐 그렇게 보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제가 알기로 요즘 많이 밝혀지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최근에 빙하기가 끝나는 시점에 최근 빙하기가 끝나는 시점에 한 2, 3만 년 전부터 한 10,000년 전 정도 어간까지 이 얼음이 급속도로 북쪽으로 쇠퇴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북극과 남극 쪽으로 급속도로 쇠퇴해 나가면서 이게 생각보다 아주 큰 그 전 지구적인 어떤 그 범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얼음이 너무 급속도로 녹으면서 이제 물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 땅을 휩쓴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캐나다 그 엘버타주 쪽이랑 그 다음에 그 워싱턴주 뭐 그쪽에 보면 그 이게 아주 높은 데서 봐야 무슨 그 위성쯤에서 봐야 보이는 그런 지질학적인 어떤 변화가 보이는데 아주 엄청나게 큰 홍수가 휩쓰고 지나갔던 흔적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죠. 예를 들면 여러분 뭐 흑해 같은 경우가 원래는 거기가 땅이었대잖아요. 근데 이쪽 그 지중해 쪽에 그 지금 말하자면 보스포러스 해협인가 그쪽이 터져가지고 물이 급격하게 그 이렇게 지중해보다 낮은 지형으로 돼 있었던 흑해 쪽으로 물이 엄청나게 밀고 들어가면서 일대에 아주 큰 홍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뭐 지질학적 증거를 밝혀내려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얘기들도 많고, 네. 홍수 이야기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중국의 설화에도 나오는 이야기고, 단순히 여러분 우리 성경이나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근동의 이야기로만 길가메시의 서사시 이런 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서 아마도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주 오래된 얘기래잖아요. 그거 아세요? 신데렐라 우리나라 콩쥐팥이 이야기가 신데렐라의 아류잖아요. 신데렐라가 우리의
우리의 아르겠죠. 하여튼 뭐 그렇게 아주 다양한 버전이 이렇게 회자되던 그런 시점에 아마 홍수도 전 지구적인 홍수 사건도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가 뭐 전혀 뭐 허무맹랑하고 뭐 얼토당토한 말도 안 되는 그런 무슨 우리 표현에 귀신 씨나라 까먹는 그런 소리 아니다. 이렇게 충분히 근거가 있고 거기 그런 어떤 그 큰 어떤 자연재해적인 재해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에 대한 그런 설화 같은 이야기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 때로 오면 얘기가 이제 확실히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냐면 역사적인 상황이 분명하게 전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한 그 특정 인물이 실존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충분히 존재했을 법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충분히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그 아브라함은 성경의 이야기에서 이제 족장들의 시작이죠.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이제 요셉 정도까지 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족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상황은 결국 뭐 기원전 한 20세기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쯤에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얘기하는 그쪽 지역에 살고 있던 한 가족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데라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교 전설에 의하면 유대교의 쪽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데라가 아마 그 달신, 문갓이라고 얘기하는 여신이죠. 이제 이 달신을 숭배하던 사람이었고 달신 신상을 제작하던 그런 집안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는 정확한 명칭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갈대아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포로기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포로로 다 잡혀갔을 때 즈음에서 있었던 그런 지명의 이름이고 그 옛날에는 그냥 우르라고 부르는 도시가 있었겠죠. 그 수메르 사람들이 세운 그 도시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우르 제3왕조라고 아주 크게 번성하던 그 나라가 있었어요. 그 우르남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멸망합니다. 이 그 엘람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이란 쪽에 있는 이란과 이라크가 아주 옛날부터 맨날 이렇게 싸우던 우리로 치면 아마 뭐 우리하고 일본이랑 비슷한가 하여튼 그렇게 맨날 이렇게 싸우던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그 엘람이 쳐들어와서 이 우르를 급격하게 몰락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르 제3왕조의 그 아주 안정적으로 번성하던 지금도 뭐 점토판 우르 제3왕조 시절에 만들었다는 그 점토판이 그 쐐기문자로 만든 그 점토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생활상들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대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문명사적으로 아주 발달된 나라였던 그 우르 제3왕조가 급격하게 몰락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발생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민들이라고 보통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도 엄청난 유민들이 떠돌아다녔대잖아요. 그래서 이 남쪽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한반도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저쪽 뭐 다른 쪽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유민들이 많이 나왔던 것처럼, 이 우르 제3왕조의 그 유민들도 급격하게 발생하게 되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들이나 이쪽 엘람 쪽의 사람들이 자꾸 밀고 들어와서 뭔가 좀 문제를 자꾸 일으키니까,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라고 얘기하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상류 쪽으로 자꾸 올라가니까 이제 하란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의 그 12장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바벨 사건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노아의 자손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데라까지 나오는 그 이야기 다음에 데라가 그때는 아브람과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을 데리고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말하자면 하란 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이동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보통 저는 주일학교 때 근데 그렇게 배웠어요. 주일학교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부르셨냐? 시험 이렇게 옛날에 주일학교 시험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 그걸 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여튼 제가 나이 먹어서 이제 성경을 좀 제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기 시작한 이후에 많이 이게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기보다는 갈대아 우르에서는 데라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르 제3왕조의 급격한 몰락 이후에 그 전후로 해서 그런 사회적인 혼란을 좀 피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왕국의 체제를 갖고 있었던 마리라고 하는 곳이 메소포타미아 중간쯤에 있었는데 거기를 지나쳐 나가서 하란까지 올라간 거죠. 지금 터키 땅이죠. 지금 하란이 터키 땅인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유목민들과 거기도 이제 일종의 작은 왕국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여왕이 다스리던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이제 말하자면 이쪽 동쪽으로부터 오는 그때 당시에는 실크로드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아마 하여튼 제이드로드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옥의 도로라고. 그때 당시 옥을 이렇게 무역하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단을 무역한 건 한참 후의 얘기고. 그런 거래와 그 다음에 이 지중해로부터 오는 거래가 이 하란 쪽에서 많이 발생해서 이 하란이 아주 부유한 도시 중에 대상들의 도시로서 부유한 도시였는데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자손들과 더불어서 거기서 이제 정착해서 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이제 데라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때로부터 처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여정 자체가 저는 좀 독특하다고 봐요.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여정 자체가 조금 특색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정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란에서 출발해서 일단 요단강을 건너 들어와서 세겜 땅으로 가죠. 근데 거기서 정착 못하죠. 거기서 제단까지 차리죠. 제단 차리고 하나님, 제 생각에 나와 이제 물어본 건 하나님 여기옵니까? 여기이옵니까? 제가 살 곳이. 여러분 세겜 땅 지금도 가보시면 이렇게 분지 형태로 돼가지고요. 괜찮거든요. 살기 괜찮아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 나블루스라고 부르는 거기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 많이 살고 있고 실제로.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정착하려고 그러는데 거기가 이제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길을 떠나서 베델 근처에 가서 정착해서 살다가 그 땅 자체가 가나안 땅 자체가 그때 굉장히 기근이 심해서 다시 이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또 살려고 하죠. 그런데 거기서는 일단 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죠.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나이 많은 장로님인데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니 마누라 뺏길 뻔한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장로님 연배에서는 그게 아마 좀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마치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아담에게 복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돕는 배필로서 사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던 거죠. 이삭에게 리브가가 중요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시원으로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중요한데 사라를 지금 뺏기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애굽에서 발생했고, 그러다가 이제 어줍지 않게 거기 통치자들과 이제 어떤 영적인 대결이 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큰 재산 한몫 잡죠. 덕분에. 그래서 저는 어디서 설교할 때 마누라 덕분에 한몫 잡는다고. 네. 그래서 한몫 잡아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상수리나무 근처, 헤브론 근처에서 이렇게 살다가 또 어디 그랄 쪽으로 내려갔다가, 그런 와중에 또 소돔과 고모라
하고 얽히고 또 뭐 그냥 로 때문에만 얽힌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아시는 것처럼 그돌라모엘라고 부르는 그 왕과의 싸움에서 또 이제 소돔을 비롯한 여러 가나안의 연합군들과 더불어서 또 이렇게 추격전도 하고 전쟁도 하고 뭐 그런저런 상황들을 계속 겪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나중에 그러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세겜부터 시작해서 베델도 그랬고 또 뭐 여러분 애굽도 그랬고 또 그랄에서도 그랬고 또 상수리나무 아래 살던 시절에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와 더불어서 뭐 이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또 복잡하게 얽히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 모든 땅들에서 정착하기가 쉽지 않았다. 네.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계속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아브라함이 제대로 정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점은 창세기 21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아니고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가 사실은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땅을 이게 내가 이제 정말로 정착해서 살아가야 될 땅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21장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는 아비멜렉과 더불어서 이제 언약을 맺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땅 자체로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스스로가 정착이 쉽지 않았던 거죠. 왜 정착하기 쉽지 않았을까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아들 문제, 그 후계자 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도대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내가 땅 차지하고 앉아있으면 도대체 땅을 차지하고 어디 정착해서 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들이 서로 얽히고 얽혀서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야 확신해라 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최종적으로는 그 브엘세바에서 이제 아들과 더불어서 이 언약을 맺으면서 여기가 이제 내가 정말 정착해서 살아가야 될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가 살아가는 그 땅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 내가 이 땅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땅주인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은 안 하고 있었던 것이 아마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창세기 20장에도 나오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3장에도 나옵니다. 그럼 20장에 보시면 물론 이때는 아직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낳기 전인데 20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서 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네. 거류했다. 그러니까 이 거류했다라고 하는 말이 말하자면 이방인으로 살았다,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그네의 이미지가 여기서 이미 이렇게 한번 나타나고요. 여러분 23장에 이제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아내 사라를 장례 치르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이렇게 사들이는 과정에서 자기에 대해서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태도가 재밌어요. 사실은 햇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나그네요 거류민입니까? 당신은 이 땅의 주인으로서 행세를 충분히 할 만합니다. 당신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은 끝끝내 이제 그 자세를 견지하는 거죠. 뭐 이제 여러분 23장에서 그 아브라함의 햇사람과 거래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시면 자칫 이 자리에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래요 뭐 내가 내 땅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덤비기 시작했으면 아마 그날 밤에 햇사람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죽였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태도를 좀 면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나그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그네의 모습.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12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본인에 대해서 생각했던 삶의 자세가 뭐냐면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이제 게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고대 세계에 보통 세 종류의 말하자면 사람 있죠. 국가 체제, 어떤 체제가 있으면, 사회 체제가 있으면 거기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권자, 두 번째는 노예, 세 번째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라고 하는 어떤 삶의 어떤 정체성이, 어떤 사회적인 계층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나그네 그러면 그냥 김삿갓 같은 분 생각해서 방랑시인 김삿갓 같은 분 생각해서 죽장에 삿갓 쓰고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근데 그 이미지는 맞긴 맞아요. 그 이미지는 맞긴 맞는데 좀 우리가 좀 이제 사회학적으로, 특히 역사적으로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살 권리를 받고서 그 땅에 사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떤 말하자면 그 땅의 시민들만큼이나 권리를 누리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어느 도시나 고대의 여러 어느 도시나 다 이렇게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 일본에 사시는 분들 중에 귀화하지 않은, 그러니까 일본의 시민권을 따지 않고 귀화하지 않은 채로 그냥 그 땅을 사시는 우리로 치면 거류민 민단 뭐 이런 분들, 뭐 제일동포 그런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제 친구도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그런 거죠. 삶의 정황이라는 게 늘 그래요. 평화로울 때는 뭐 좋은데 한국과 일본이 만약에 전지 상황이 되면 제일 먼저 뭐 어떻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자기 같은 이제 거류민들, 민단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실은 이 나그네, 게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파로이코스라고 제가 이제 산상수훈을 얘기할 때 되면 좀 많이 얘기하게 될 단어일 것 같은데, 파로이코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바로 그 나그네의 어떤 자세를 계속해서 견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지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그 시골 목회를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뭐 이렇게 집에 세간살이를 들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잘 사모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교회 성도들께서 이제 한 5년쯤 교회 이제 사역한 지 5년쯤 지났을 때, 아니 왜 목사님은 제대로 된 소파 하나 같은 거 좀 들어놓고 그러지 이렇게 안 하시냐고 저희들이 좀 교회에서 좀 해드릴까 그랬더니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면 된다고 어디서 주워온 것 같은 소파 그냥 집에다 놓고 이렇게 사시는 거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리고 세간살이가 너무 이제 궁핍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모시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세간살이가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보기 안 좋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저는 언젠가는 떠날 거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랬대요. 아니 매번 사역하시고 일하시는 거, 이 마을과 동네 위에서도 일하시고 하시는 거 보면, 이 마을의 정착민 중에 최고의 정착민, 이 마을의 원로 중에 최고의 원로신데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님한테 가서 다 상의하고 얘기 나누고 그러는데 무슨 왜 떠나시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아마 하나님 떠나라고 하시면 또 떠나게 될 거라고. 내가 여기에 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여기에 정착민으로서 그러는 건 아니야. 내가 목사로서 그러는 거지.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럼 저는 그런 자세가 아브라함에게 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나그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롯과 뭐 재산 나누고 말이죠. 막 무슨 뭐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고 뭐 굉장히 큰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건 뭐 인정할 만해요. 인정할 만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 땅의 정착민으로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무슨 뭐 소돔의 시민으로서 아니면 고모라의 시민으로서 아니면 그랄의 시민으로서 아니면 뭐 어디 뭐 세겜 땅의 시민으로서 뭐 어디 예루살렘의 시민으로서 살았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항상 나그네로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유랑자의 모습, 거류하는 자의 모습, 그런 모습을 계속 지키고 살았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정말 우리가 의미 있게 좀 지켜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가 곳곳에서 가는 곳 곳곳, 그가 유랑하는 땅 곳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13장 8절에 보시면 13장 8절에 보시면 그가 말하자면 그 땅에 살죠. 그 땅에 사는데 그 베델 근처에서 사는데 4절에 보시면 거기서 거기 제단을 쌓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18절에도 보시면 헤브론에 가서도 제단을 쌓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엘세바에서도 그렇고 늘 어디나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다. 그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거류하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첫 번째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거류하는 삶 가운데에서도 제단을 쌓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류자가 제단을 쌓으면 그 제단은 어떤 제단이었을까요? 정주민이 제단을 쌓으면 저는 좀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종교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좀 서로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이제 은혜 받는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거류민의 제단은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았을 것 같아요. 거류민의 제단. 곧 떠날 거니까. 그거 막 거기서 돌 깎아가지고 막 멋지게 이렇게 우리가 부엘세바에 가보시면 이렇게 발굴된 제단이 있거든요. 이렇게 잘 다듬었고 깎은 제단이 있어요. 근데 그 제단 이렇게 쌓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거류민은. 그런데 정주민은 어땠겠죠? 정주민은 당연히 오래 살 테니까 그 제단을 잘 다듬고 했겠죠. 그리고 그 옆에 뭐 신전 같은 것도 잘 지어놓고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류민으로 살면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분쟁이 일어나거나 그 땅에 큰 어떤 어려움이 예고됐을 때 그 땅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손님 3명을 맞아들이죠. 손님 3명을 맞아들이고 그들로부터 이제 아들을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듣게 되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는 길이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는 태도가 어때요? 혹시 그 땅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땅에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에 대해서 불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유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중보자의 자세, 그런 제사장이나 할 법한 그런 중보자의 자세를 계속해서 보였던 모습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일련의 상황들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지켜서 그가 계속해서 다니는데 그런 와중에 그는 늘 이것저것을 옮겨 다녔고 여긴가 저긴가 늘 근심하고 따져보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보고 정착하라고 하시나 말씀하시지만 또 옮겨 다니고 그런 와중에도 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런 중에도 그가 속해 있던 그 땅의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세기 17장 5절에 이게 바뀌게 되잖아요. 뭐 이게 굉장한 그 어떤 전환점 이렇게 보통 뭐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 이 사건이 사실은 저는 아브라함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 이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 아들을 얻을 때까지 계속 마음으로조차도 방랑하고 유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을 내려놓지 않고 그리고 제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그 땅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서도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던 중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하셨지만 그 전에는 그냥 지고한 아버지, 아브람은 지고한 아버지, 높은 곳에 앉아있는 그런 우리 옛날 사랑방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헛기침 하시는 그런 아버지, 그런 모습에서 열방의 아버지 아브라함, 누구에게나 아버지가 되는 누구나 다 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늘 품는 그런 아브라함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내가 너를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즉 창세기 제가 이제 이거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내가 내 형상 따라 지음 받았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이어서 계속 살아가는 그 사명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이어졌는데 그 아브라함이 결국은 일평생에 걸쳐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그 바울의 길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책을 내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인생을 전반에 걸쳐서 변화되는 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변화.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던 거죠. 물론 우리 개신교는 특히 한국 개신교는 그 회심의 사건 너무 중요하죠. 네, 하여튼 정말 이렇게 칼날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그 시간 앞에서 무릎 꿇게 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그 사건도 중요하게 되는데 더불어서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가는 그런 그 변화 앞에서 스스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차근차근 변화시키시는 그것에 맞추어 이렇게 변화하는 그것에 나를 좀 이렇게 맡겨놓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도 좀 배울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우리 손님 한 분이 왔을 때 그 전사님이셨는데 전사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그 전사님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17살 정도 차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전사님한테 특별히 뭘 가르쳐 드리고 더 이렇게 그러는 건 없고 그냥 저도 사실은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 터치바이블 선교회에 앉아있는 이 자리가 제 인생 끝이다. 여기가 내가 앉아있을 종착지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어딘가 베델에 이어서 애굽에 이어서 어디 이렇게 마물의 상술이나 헤브론으로 인도하시고 또 어디도 그랄로 인도하시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저 역시도 또 어디로 또 인도하실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은 나는 아브라함처럼 그냥 나 혼자 자고한 아주 나 혼자 교만해서 나 혼자 자고한 그런 사람으로서의 아브라함 누구나 다 이렇게 품는 그런 아브라함 아버지 그런 열방의 아버지 이러고 그렇게 변화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이것저것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인생의 여정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좀 열방의 아버지로 성장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미 다 결론 짓고 사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어느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저하고 한 2살 차이 나시는 분인데 대화를 나누는데 이 결론이 너무 명료한 거예요, 인생에. 그래서 제가 속으로 대꾸는 못했어요. 왜냐면 그날 저를 밥을 사줘가지고 그냥 말은 못했는데 밥 얻어먹느라고. 근데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밥 먹는 내내
나는 이렇게 살아와서 지금 이렇게 됐어 라고 딱 결론을 짓고 더 이상 어떤 것도 앞으로는 없을 것 같지. 마치 지금 이 자리가 내 천국인 양, 지금 이 자리가 나에게 뭐 주어진 인생의 끝인 양 딱 이렇게 결론 지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봐서는 밥 드시는 걸 봐서는 앞으로 30년은 더 사실 것 같은데 30년 인생 앞으로 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줄 알고 저렇게 딱 이렇게 단정 지어서 얘기하실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사 한복판에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인생 그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게 답이 딱 이렇게 주어진 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뭔가 명료한 답이 있는 채로 다녔던 길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아들 이삭을 낳고 나서도 바로 또 이삭 바치라고 저 같으면 그런 하나님은 안 믿을 것 같아요. 바치라고 그러니까 또 바치고 또 아들 주실려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네. 어찌됐든 그 인생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의 그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진일보해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에 관련된 이야기에서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요, 제가 보기에 우리가 산상순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아주 전형이 될 만한 한 사람인데 저는 야곱은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님 야곱 계속 보시면 어떠세요? 저는 야곱을 보면 볼수록요, 왜 이런 사람이 성경에 있을까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요. 쳐다보면 볼수록에 제가 성경을 선과학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2019년에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선과학이 뭐냐라고 하는 그 기준에 근거해서 성경을 보지 않게 된 결정적인 한 이유가 이 야곱이거든요. 야곱은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참 2019년에 여기 어디죠?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아주 그렇게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 사시는 어떤 분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 계보에서 나중에 말이죠, 이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의 모습에서 선과 악을 참 구별해내기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이야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뭐 특별히 뭐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보다,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저는 이제 좀 의미 있게 봐야 된다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이름이죠.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싸웠다, 겨룬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네. 우리 보통 교회에서 하나님께 덤비지 마라. 그렇게 많이,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덤비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은 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변론하자,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성경의 한 구절의 이야기처럼 야곱하고만 비춰봐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야곱과 더불어서 논쟁하고 말이죠. 뭔가 좀 겨루고, 사실은 그런 모습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뭘 겨뤘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인생의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측면과, 그게 그렇게 달란트를 준 게 아니야. 그런 의미로 달란트를 준 게 아니야. 좀 내 뜻에 맞추어서 너의 달란트를 좀 잘 활용 좀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끊임없는 어떤 겨루기가 이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에서 잘 아는 것처럼 환도뼈가 이제 이렇게 야곱의 이제 말하자면 이 골반뼈가 무너지게 되죠. 골반뼈 무너지고 평생을 아마도 절름발이로, 그 이후에 절름발이로 살았지 않았을까 싶지만, 어찌됐든 이제 중요한 것은
야곱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 인생에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과 자기 지혜와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능력, 그런 가운데 자기 인생과 자기 가족과 자기가 앞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민족의, 나라의,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미래가 그런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야곱에게서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여러분 그 야곱의 이야기에서 그 딸 이야기 있잖아요. 딸 디나. 네. 디나의 이야기 제일 불쌍해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 중에 가끔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이 좀 불쌍한데 두 명이 불쌍해요. 하나는 디나고요. 다른 하나는 저 사사기에 나오는 레위인의 첩. 불쌍해요. 아유, 뭐 저기 남편한테 떠밀려가지고 문 밖으로 쫓겨난 것도 불쌍한데 또 뭐 밤새 희롱당하죠. 그러고 났더니 또 어떻게 돼요? 남편이 또 나가가지고 죽은 부인 몸을 또 다 조각조각 내잖아요. 불쌍해. 근데 디나도 불쌍해요. 제가 왜 마음이 아프냐면, 예를 들면 디나의 외마디 한마디라도 성경에 기록돼 있으면 참 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 한마디도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성경에 디나가 뭐 어쨌다, 디나가 슬퍼했다, 뭐 예를 들어서 입다의 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물로 바쳐지기 전에 어디 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며칠 동안 이렇게 곡했다,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 뭐 이름이라도 말이라도 나와요. 말이라도. 근데 디나는 그런 말도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게 야곱의 마음이기도 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야곱의 마음이기도 할 것 같다. 나중에 또 여러분 저기 또 어떤 일 있어요. 그 요셉도 실종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몇십 년을 이놈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렇게 살고, 또 어느 날은 며느리가 애기 하나 데리고 왔는데 네, 며느리 아니 손자 며느리죠. 손자 며느리쯤 되는 애기 하나 데리고 왔는데 자기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야곱의 인생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베델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본 이후로, 그리고 또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형 에서랑 화해하고 나서 베델에 가서 다시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언약을 굳건하게 세우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난 이후에도 야곱의 삶이 평탄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평탄치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들 12를 둬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야곱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 두고, 뭐 물론 이스마엘도 있긴 했지만 이삭 하나 두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삭 같은 경우는 두 형제만 이렇게 두고 그렇게 살았으면 좀 덜했을 텐데, 야곱은 아들만 12, 딸도 하나 있죠. 이제 딸이 하나 있을지 뭐 몇이 더 있을지 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리얼리티를 저는 잘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장로가 됐다, 뭐 집사로 안수받고 내가 장로가 됐다, 그리고 나면 뭐 내가 일평생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지만, 그 결단해서 교회에서 말이죠, 주일날 설교 열심히 듣고 교회 구석에 앉아가지고, 주여 제가 그러면 장로로서 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집에 돌아갔더니,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차반 같은 아들이 와가지고 난리 치고 뭐 그러면 진짜 막 미치겠는 거죠. 네.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아요. 사명을 가졌다 손 치더라도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모두가 그렇게 자기 손아귀에 있는 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아마 야곱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닐까.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단편이 그렇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할 때 무슨 얘기로 하냐면, 이게 에녹이 철들은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던 중에 에녹이 계속해서 자녀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 셋의 계보에 나오는 뭐 무드셀러를 비롯한 야렛이나 뭐 에노스나 다 한 900년 넘게 살면서 다 자식들 낳고 살아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리얼리티를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다. 그 자식들 중에 누구는요, 아마 그 가인의 자손들한테 넘어가서 뭐 살았을 수도 있다. 그 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성경의 표현들처럼 그렇게 아마 그런 모습들이 아마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리브가가 근심했대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죠? 형 에서가 그 큰 아들 에서가 동네 여자 데려와가지고 엄마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근심했던 거죠. 물론 우리가 그 성경 자체의 맥락에서 볼 때 리브가는 하란에서 좀 그 며느리감을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그게 리브가와 그 이삭의 근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야곱의 모습에서는요, 아마도 이게 한 몇십 배쯤 더 증폭된 그런 모습이 분명하게 있었을 거다. 형제들끼리 싸우죠. 딸내미는 옆 동네 놀러 갔다가 그 봉변 나갔죠. 뭐 11번째 아들은 또 실종돼가지고 나타나지도 않지. 뭐 손주 며느리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당신의 증손자다.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있지. 뭐 정말 뭐 살맛 안 나는 그런 인생이었을 수도 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얘기를 듣는 게, 예를 들어서 욥이 야곱의 사위였다.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욥이. 그 전설에 그래요. 욥이 야곱의 사위였다. 그렇게 치면 야곱은 어느 날 사위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는 얘기도 들은 거예요. 그죠? 사위 집안이 풍비박산 났고, 그리고 사위가 다 죽고, 그러면 욥을 나가 죽으라라고 얘기한 욥의 부인은 야곱의 딸이 되나? 뭐 할 텐데 전설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거 만약에 이런 얘기까지 다 끄집어 들어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야곱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결국은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는 것은, 제가 이 페이지 뒷부분에도 얘기해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간적인 모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모략으로 그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흘러서 또 이제 결국은 또 아주 더 역사적인 어떤 맥락 한복판으로 더 들어간 그 족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죠? 요셉. 요셉이야말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충만하여서 그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형. 제가 잘못 적었네. 스테레오타입. 아르케타입이 아니라 스테레오타입이라고 볼 만한 그런 전형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뭐 어떤 설화 같은 이야기책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보통 영웅의 면모를 보여주죠. 영웅의 면모. 그러나 요셉의 영웅다움에는 사실은 뭐 그 당시에 다른 영웅들이 했던 것처럼 뭐 여러분 아시는 페르세우스나 무슨 테세우스나 그 그리스 영웅, 혹은 뭐 길가메시나 이런 영웅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칼과 뭐 활을 들고서 하는 그런 영웅담이 아니라, 요셉의 영웅담은 지혜의 영웅담이죠. 지혜의 영웅담. 그런데 그의 지혜로움의 기반에 사실은 이 요셉의 근간에 깔려있는 그 사람의 사람됨 가운데 사실은 신실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어느 날 야곱이 요셉에게 너 형들이 있는 곳에 가서 좀 형들이 잘 있는지 좀 보고 와라 라고 얘기할 때 요셉이 거기 가죠. 세겜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세겜에서 형들을 못 만나죠. 그런데 그 세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형들이 도단으로 간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다시 또 도단까지 가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건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는, 혹은 바울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죠? 결국은 그렇게 끝까지 가면, 그래서 형들을 만나면,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까지 가면
혹은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가면 해를 당할 수도 있다. 해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바울이 그렇게 갔던 것처럼 이 요셉도 도단까지 가죠. 저 같으면 안 갑니다. 저 같으면 세겜까지 간 다음에 이게 도단까지 갔다고 거기는 더 외진 곳인데 형들이 있지만 거기까지 갔다간 내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난 가지 말자. 지혜로운 사람이면 명철한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요셉이는 신실함 위에 그의 신실함 위에 지혜를 쌓아 올린 거죠. 신실함 위에 지혜를 쌓아 올린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불행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 그가 바로 요셉이었고, 그렇게 해서 그의 인생의 이막이, 말하자면 정말 불행한 이막, 우리가 알고 있는 이막이 그렇게 해서 펼쳐지게 된 거죠. 애굽에 끌려가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있다가 지금 제가 그림에 올려놓은 것처럼 그 부인에게 유혹받고 또 모함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아마 시위대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아마 왕궁의 감옥에 갇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올 생각하고 들어가는 그런 감옥이었겠죠.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 꿈 해몽도 잘 해가지고, 또 이게 그 신실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게 다른 사람에겐 기회인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 기회를 잘 탔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신실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에게 균등하게 자기의 신실함을 보여준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그 감옥의 자리로부터 나오기 위해서 총리 대신이 되게 했다, 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제가 거기다 이제 좀 이런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시는 그림처럼 총리 대신이 됐고,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41장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에 요셉이 나중에 표현하죠.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족을, 내 민족을, 내 족속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 구절이 거기에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그 구절을 좀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귀한 어떤 특징이 뭘까요? 저는요, 이 요셉이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낮은 자리에 있을 때조차, 그리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조차도 신실함으로 살아가서 자기 백성만 살린 게 아니라, 자기 민족과 자기 가족만 살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전체를 사실은 살린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와서 곡식을 사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곡식을 사갔다. 그래서 나라도 부강해졌고, 또 사실은 뭐 그 사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그게 무슨 구휼의 의미가 더 많이 담겨져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나라의 부도 축적했겠지만 사실은 주변 나라도 많이 살렸던, 백성들도 살렸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의 그 총리 대신으로서의 이야기를 우리는 아주 전통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으로부터 아주 급진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아주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진보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모두가 다 요셉의 이야기는 똑같이 해석해요. 뭐라고 해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부름받은 땅에서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삶의 정말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 요셉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의 모습이야말로 사실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땅을 다스려라. 너의 수고를 통해서 그 땅을 다스려라. 그 땅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그래서 너에게 내가 아담에게 맡겨줬던 에덴 동산의 피조물들처럼 요셉 너에게 맡겨둔 모든 피조물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라. 라고 했을 때 요셉은 무엇보다 그 일에 충성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내가 감당하고 있는 영혼들, 양들, 혹은 뭐 작게는 뭐 자식들, 뭐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서 요셉처럼 신실하게, 그리고 또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그 질문이 사실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한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지만 결국에는 셋의 자손들에게만 이어져 내려가는, 가인의 자손이 아니라 셋의 자손들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이 잘 펼쳐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딘가에서 역사의 한순간에, 역사의 시공간의 어느 한 자리에서 잘 펼쳐진 그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이 요셉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권력자들이나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어떤 힘을 과시할 수 있는, 힘을 말하자면 좀 부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저는 요즘에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끝단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 끝까지 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끝단에 서 있는 사람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앉아있는 사람하고는 평안을 누려요. 그죠?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하고 평안을 누리는 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내가 그렇게 해서 펼치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수단이 되어서, 내 지혜가 수단이 되어서, 내 노력과 헌신이 수단이 되어서 그것이 사용되는 그 끝자락에, 맨 끝에 서 있는 그 누군가가 정말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희 터치바이블 선교회가 어린이 교재 만들잖아요. 어린이 교재를 만드는 이유를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 안 팔리는 어린이 교재를 뭐하러 만드냐고. 요즘 교회 학교 다 없어지니까. 네. 목사님들 교회는 잘 유지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교회 학교 다 없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5년 안에 아마 교회 학교는 전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요. 장사되는 어린이 교재를 장사되는 무슨 다른 책을 만들지 왜 굳이 어린이 교재를 만드냐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한국이 만약에 다문화의 가정의 어떤 다문화 사회가 계속 이렇게 확장돼 간다면 저희들이 만든 교재가 그 언어로 번역이 돼서 한국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엄마들이,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의 엄마들이, 또 베트남 엄마들이, 또 뭐 인도네시아의 엄마들이, 미얀마의 엄마들이, 뭐 네팔 엄마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마치 요게벳이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기 언어로 기도해주고,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고, 자기 언어로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린이 교재를 만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이라고 하는 터치바이블의 그 교재를 만드는 끝단에 제가 원하는 것은 그 끝자락에 이 땅의 그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 또 그 자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요셉의 마음에 우리가 그런 걸 좀 읽어보는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요셉의 그 자기 친족들 70명, 야곱의 친족 70명만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실은 요셉의 노력을 통해서 근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 유지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더불어 생각해야 되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 그가 부여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결국은 그 땅을 평안하게 했던 사람이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성경의 스토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핵심이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 히브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이게 딱 맞아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들. 요셉이 나중에 그 이집트로 가서 애굽에 가서 살고 뭐 총리 대신이 됐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야곱의 일족들이 애굽 땅에 가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비스무리하게 역사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그 사건이 뭐냐면 힉소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래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힉소스 사람들이 이 그 한 15세기, 16세기 경에 이집트로 넘어와요. 대부분이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주 오랫동안 벌어졌던 정치적인, 군사적인 어떤 그 혼란, 뭐 이것을 피해서 그때 당시에 문명적으로 굉장히 발달했던 곳은 이 메소포타미아 쪽이었으니까 메소포타미아 쪽 사람들의 일단의 사람들이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팔레스타인 거쳐서 애굽까지 오게 되는데 그 유랑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아브라함 시대의 기근 때문이에요. 이 기근이 실제로 가나안을 비롯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주 오랫동안 계속됐거든요. 사람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기원전 한 19세기, 18세기, 17세기 그 다음에 한 13세기까지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는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였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살아서 생명을 부지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대략은 이때 당시에 이집트의 역사와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힉소스라고 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이집트로 들어와서 처음에는 기술적인 이 사람들이 기술이 좋았거든요. 특히 벽돌 쌓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특히 그 전차,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게 힉소스인들에 대한 벽화가 남아있는 건데요. 전차 만드는 거, 전차 만드는 기술이 매우 빼어났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전쟁터에 사용되는 저 전차를 만드는 기술을 완전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좀 약간 선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요셉의 이 지혜가 힉소스인들의 발달된 문명에 근거했다라고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이게 뭐 고고학적으로 밝힐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대략이 얼추 맞아떨어져요. 왜냐면 이집트의 15왕조, 16왕조가 실제로 힉소스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네 왕국을 세웁니다. 이집트의 15왕조, 16왕조. 그래서 힉소스 사람들이 본토 이집트 사람들을 지배하고 살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의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요셉과 야곱의 일족들이, 그러니까 이때 힉소스 사람들하고 같이 넘어왔던 일족들이 15왕조, 16왕조 시절에는 그 사회의 지배계층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이집트 사회에 지배계층을 형성했고, 그러다가 이제 16왕조 넘어와서 17왕조 지나고 18왕조, 17, 18왕조 들어서서 본토 이집트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힉소스 사람들을 다 내쫓아요. 그게 17왕조, 18왕조입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 나일강 남쪽과 북쪽에 두 왕조가 생겼다가 나중에 19왕조가 이 두 개를 통합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힉소스 사람들이 아바리스라고 하는 도시를 하나 자기들만의 도시를 세우는데 이게 최근에 고고학적으로 많이 밝혀졌거든요. 그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그 도시를 철저하게 다 무너뜨립니다.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그 도시 위에다가 19왕조, 20왕조에서 세운 도시가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람세스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비돔과 람셋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의 상당한 대략은 지금 이집트의 이 이야기들과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 여러분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출애굽기 1장 8절이죠. 1장 8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시면 여러분 4페이지에 제가 중간 단락에 보시면 적어놨습니다. 아바리스를 철저하게 파괴했고 이집트 원주민들이 나라를 다시 세웠는데 성경은 이 시기를 18왕조에 라고 얘기하는데 그 파라오를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게 요셉을 까먹었다라고 보기보다 요셉과 힉소스인들의 문명 자체, 문화 자체를 깡그리다. 이렇게 말하자면 무너뜨린 새 왕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전에 힉소스인들 것을 완전히 다 이집트로부터 다 이제 박살내버린 거죠. 그리고 일단에 아직도 남아있는 힉소스 계열의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사회의 하층민으로 떨어뜨리고 이집트 원주민들이 이제 말하자면 사회의 상층부를 다시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이 건설한 도시가 바로 람세스였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1장 11절에 나오는 국고성 비돔과 람셋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더러 그게 고고학적으로 맞는 얘기냐고 따져 물으시면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우리 그 출애굽 연대기 있잖아요. 출애굽 연대기가 13세기설이 있고 15세기설이 있어요.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역사 자체를 다 까뒤집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러면 여러분 그 생각보다 고대사는 이 이집트 역사에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그 출애굽기가 2번 일어났다. 출애굽 사건이 2번 일어났다. 네. 그래서 모세의 출애굽과 아마도 뭐 무슨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의 출애굽이 서로 시대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뭐 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힉소스 왕조가 무너졌고 이게 외부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핍박이 있었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볼 때 좀 하층민으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여전히 말하자면 어떤 기술적인 능력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능력이 뭐냐면 벽돌을 굽는 능력인 거죠. 이집트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집트 관광 가보시면 벽돌보다는 그냥 돌을 깎아서 세워놓는 게 훨씬 많아요. 이집트는 그 나일강 상류로부터 그 화강암 같은 걸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돌을 이렇게 피라미드 돌이잖아요, 그냥. 그런데 벽돌이라는 건 뭐예요? 진흙을 이겨서 거기 지푸라기를 넣어서 그걸 굽는 겁니다. 구워서 그걸 이렇게 쌓는 거예요. 이거는 메소포타미아 쪽의 기술이에요. 메소포타미아는 진흙이 많아요.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류에 진흙이 많아서 간척 사업을 예를 들어서 우르라는 도시가 간척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도시가 세워진 거거든요. 주변에 제일 많은 게 뭐겠어요? 진흙이고 진흙 옆에 뭐가 항상 자라요? 갈대가 자라잖아요. 갈대가 지푸라기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말려놓으면.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겨서 벽돌을 만드는데 그걸 구워서 쌓으면 훨씬 튼튼하다는 걸 알고 이 기술을 메소포타미아가 익힌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유입이 돼요. 이집트에. 그래서 이집트에 이제 신왕조, 그러니까 중간기 넘어가면서 이 벽돌로 쌓은 건축물들이 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기술인 거죠. 기술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당장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보면 벽돌 쌓는 일을 했다. 이게 우리로 치면 하층 어디죠. 정말 무지랭이 못난 죄송한 표현이지만 누가 들으면 화내시죠. 왜냐면 미장도 요즘 아주 대단한 기술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가 이제 말하자면 기술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자손 중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의 설이 있어요. 하나는 이브리고 다른 하나는 아비루입니다. 이브리는 아브라함 계통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을 건너다. 뭘 건넜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강을 건넜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브리.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는 표현인데 이집트의 고문서에 많이 나오는 아비루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비루가 이제 그 도시의 어떤 근로를 담당하던 계층. 이게 노예는 아니고요. 노예 취급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 사회의 그 흑인들이 당했던 그런 노예 같은 처사는 역사 이래로 없는 처사입니다.
그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대사에 나오는 사람들은 노예를 그렇게까지 다루지는 않았다 그래요. 특히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노예를 그렇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먹을 거 다 주고요. 집도 주고 월급도 주고 다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파라오가 그러니까 태양신의 아들인데 태양신의 아들이 그렇게 무자비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노예들한테도 되게 잘해준 거죠. 어찌됐든 그때 이제 그런 사회 하층민으로서 노동을 담당했던 그들을 혹은 노예 계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아비루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이 된 거죠. 이후에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맥락을 볼 때 그 요셉 이후에 소위 상층부를 형성했던 사람들이 이제 떨어져서 18왕조, 19왕조, 20왕조, 그러니까 이집트에 말하자면 신왕국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트 1세라든지 뭐 라암세스 2세라든지 뭐 이런 왕들이 등장하는, 여러분 만화 영화에도 나오는 모세랑 같이 이렇게 전차 타고 다녔던, 그 다음에 옛날 저 율브린너가 연기했던 그런, 목사님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율브린너 아시죠? 율브린너가 쉽게 보면 거기 파라오로 나오잖아요. 대머리 아저씨. 그게 이제 라암세스 2세죠. 그 사람들이 다 대체적으로 이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표현보다는 요셉을 비롯한 선대의 그 유래인들이, 그러니까 이 도래인들이 말하자면 다른 곳으로부터 밀고 들어와서 자기네 나라의 상층부를 형성했던 사람들이 일구어 놓은 문화와 문명을 다 부셔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얘기로 좀 다시 돌아오자면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출애굽의 어떤 전조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빚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바로의 통치자들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자손들을 학대한 거죠. 말하자면 학대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 근데 여러분 중요한 전제는 뭐예요? 1장 7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이 표현이 굉장히 강력하죠.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창세기 언어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8절의 언어죠. 그래서 이 언어가 여기도 이렇게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창세기 1장 28절의 사명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애굽 땅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한 그 삶이 애굽의 삶이 굉장히 번성하게, 애굽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번성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새로운 신왕조가 18왕조, 19왕조, 20왕조가 들어서면서 그 영광을 다 이제 독차지하고 요셉은 모른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의 그 야곱의 자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12절에 보시면, 1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라고 얘기합니다. 학대를, 이게 요즘 유대인들은 이게 자기들의 정체성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다. 그 잔디밭처럼 밟아도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이다. 여러분, 이제 1월달쯤에 이스라엘에 가시면, 갈릴리 쪽에 가시면, 겨자가 막 파랗게 펼쳐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요만한 겨자씨 하나가 온 들판을 꽉 채우고, 그리고 겨자 나무가 처음에는 요만하지만 막 나중에는 자라면 한 2m 정도 높이까지 자라서, 그 겨자나무 숲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나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그 숲에는 새들이 깃들어 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이미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겨자씨의 비유에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이미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계속된 거죠. 그냥 단순히 어떤 생물학적으로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노스 이후에 혹은 에녹 이후에
또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어느 곳에서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그 모든 세상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계속 이어졌다. 계속 이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거죠. 뭐 우리는 당장 따져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죠. 그 노예로 산 삶에 대해서 별 가치 없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새로운 왕조의 새로운 도시 비돔과 람셋을 짓고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나중에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그 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로서의 삶을 바벨론 한복판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저는 적어도 이 출애굽 사건의 이 출애굽기 1장에서 보여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참모습은 뭐냐면 그 땅, 그 역사의 그 시공간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땅을 살아가면서 그 땅을 마치 노예처럼 그 도시의 노예처럼 그 사회의 노예처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땅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쉬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그 땅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다. 얻을 결실은 없지만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역사를 알잖아요. 이들이 열심히 이렇게 수고해서 지은 비돔과 라함셋에 사나요? 나중에? 안 살잖아요. 어디 가서 살아요? 예루살렘 가서 살잖아요. 저기 가나안 땅 가서 살잖아요. 그러면 당장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살지도 않을 집을 내가 왜 짓냐? 내가 살지도 않을 도시를 내가 왜 헌신하고 그 도시를 위해서 내가 왜 헌신하고 내가 노력하냐? 내가 얻을 것이 없는데. 아브라함도 똑같은 모습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내가 이 땅에 나그네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곧 멸망할 도시인 소돔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중보했던 사람이 바로 사실은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정서를 이 하나님의 백성의 아브라함, 이 노아 이후에 혹은 뭐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이 계보상의 어떤 정서적 특징, 그 캐릭터, 삶의 캐릭터들을 우리는 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조각내서 이야기한다든지 말이죠. 아니면 아브라함이 뭐 되게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하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고생만 진탕했다 뭐 그런 얘기만 한다든지. 근데 사실은 그들이 노예로 애굽 땅에서 비돔에서 라암셋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복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땅 가운데 그냥 생물학적으로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지를 분명하게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해는 점점점 심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그 1장 15절 이후에 나오는 일들의 이야기가 어때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해져. 그리고 그 땅에 비돔과 라암셋과 같은 그런 도시를 건설하는 일에 정말 열심히 하죠. 최선을 다해요. 그 열심히 하면 할수록에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더 엄하게해주겠다. 세상이. 지난번에 저희가 그 일터신앙 세미나를 하는데 참석하신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고, 그분이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때는 전도사였죠. 전도사인데 일을 하셨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일을 했다는 게 일터에서. 근데 자기가 전도사인 걸 다 안 돼요. 일터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전도사는 걸 알자 더 못되게 굴던데. 전도사인 것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다가 전도사인 것을 알자 더 못되게 굴고 더 엄하게 굴고 더 심하게 일시키고 그랬대요. 자기는 그래서 죽는 줄 알았대요. 죽는 줄 알았대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다들 익명으로 살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저도 가끔 그래요. 저도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있는데 누가 저한테 머리에서 목사님 하고 달려오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가 목사인 게 밝혀지면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마 양보할 거야. 저 사람은 아마 선하게 굴 거야. 저 사람은 착하게 굴 거야. 저 사람은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기대를 드러내잖아요. 네? 그렇지 않았으면 대충 줄도 안 서고 대충 좀 살짝 못된 짓도 하고 살짝 좀 그렇게 좀 불의한 행동도 해가면서 대충 넘어갈 수 있는데 목사인 게 밝혀지자 그렇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네. 우리 목사님의 조카가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사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이 애굽 사람들이 더욱 그렇게 했는데 거기다 또 한술 더 떠서 지금 산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아주 핍박 가운데서도 아주 그냥 최고의 핍박. 자기들은 다 이렇게 했으면서 결국은 여러분 자기들은 결국은 다 이스라엘의 첫 아들뿐만 아니라 아들들은 다 죽였으면서 나중에 자기들의 첫 아들들이 다 그렇게 죽게 됐을 때 아주 못되게 굴죠.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읽어내려가야 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그래서 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이런 표현으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4번 윗부분에 보시면 애굽 땅의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하고 애통했으며 온유하고 그런 가운데 의에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들은 신실했고 청결했으며 그 땅의 샬롬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은 그들에게 이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배자들은 그들을 더욱 큰 곤경에 빠뜨렸고 그들은 더욱 고통스러워했고 신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맥락으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 가운데에서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썼던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상에서 말씀하신 팔복의 이야기가 무슨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천지가 개벽할 만한 새로운 논리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걸 막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저한테 팔복을 이야기하고 산상수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밑밥을 많이 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산상수훈을 몇 번 다뤄봤어요. 몇 번을 다루면서 경험했던 게 뭐냐면 생각보다 성도들이 듣기 싫어해요. 안 들었으면 좋겠다. 듣기 싫어해요. 그렇게 살기 싫어서. 네, 그렇게 살기 싫어서. 안 좋아합니다. 듣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밑밥을 까는 겁니다. 제가 2주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갑자기 마태복음 5장쯤 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온 우주에 이제껏 한 번도 없었던 급작스러운 어떤 급격한 어떤 계명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혹은 창세기 5장에 보면 혹은 창세기 12장부터 이후의 아브라함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나그네 된 하나님의 백성, 그 땅을 소수자로 가인의 자손에 비해서 훨씬 작은 무리로 살았을 법한
그 작은 무리로 살아서 뽑던 셋의 자손들, 그들의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그 스토리가 바로 이 팔복의 이야기이고 산상수훈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요, 정말 이 부분을 보면,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특히 보다 보면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탄원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탄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2장 22절에도 23절에도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게 바로를 비롯한 애굽의 지도자들한테 탄식하고 막 우리를 살려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늘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법적으로 해결이 안 돼. 법적으로 법원에 가서 따져봐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얘기하는 소리는 듣지도 않는 거죠. 이 세상의 법이. 그러니 탄원할 때가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탄원할 때가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이제 믿는 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런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처럼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아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으로 갔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 모세오경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의 모습이 우리가 잘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곳을 거치게 한 다음에 결국에 도착하게 하신 곳이 바로 시내산 앞인데, 그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담의 자손, 셋의 자손, 에노스의 자손, 에녹의 자손, 무드셀라의 자손, 노아의 자손, 또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의 자손, 요셉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로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도착한 시내산 앞에서 그들이 그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그 말씀처럼 너희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서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앞의 이야기를 무시한 채로 이 이야기를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앞에 그들의 조상들이 어떤 정황 속에서, 특별히 어떤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그들이 살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모든 상황적인 여건, 그런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생물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말 의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 가운데 충만하고 그 땅을 다스리는 자들로서의 참 모습을 이루어 갔는지를 잘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이르러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임재하시고 세상과 당신 사이에 시내 광야, 그러니까 그 시내산 앞에 광야 벌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두시고서 너희들이 이제부터 거룩한 백성이고 무엇보다 이제로부터 너희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압제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권력과 힘과 어떤 뭐 이런 것들로 지배하기 위한 어떤 권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자손답게
또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그 땅 가운데에서 거류민으로 살지만 나그네로 살지만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삶의 모습을 너희들이 이제부터 나와 세상 사이에서 세워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부여하신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패턴으로 성경을 읽을 때 19장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장부터 나오는 게 뭐야?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 제사장의 나라로서 분명하게 이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계명들, 조건들, 삶의 어떤 방식들, 또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 뭐 땅의 지경들,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다음에 얘기고 우리가 그 부분에 초점도 많이 맞춰야 되지만 사실은 어떤 맥락에서 이들이 그런 그 모세가 가르치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 계명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의 전제 조건이 바로 이 시내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츄에이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시내산의 시츄에이션을 잘 우리가 산상수훈을 시작하기 앞서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왜냐면 다음 주에 이 이야기만 거의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띄워놨어요. 시내 산이 있고 산 아래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모세가 서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모세가 여기 이렇게 마우스가 보이나요? 모세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산 중턱에 그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그리고 이 뒤에 뭐가 있겠어요? 세상의 나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부름받은,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 뒤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구도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익명성이란 없다. 그리스도인에게 익명성이란 없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은 그냥 그 등불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자리에 놓여지는 것이 합당하지 그 말 아래, 그러니까 보지 못할 곳에다가 숨겨 놓아야 하는 것이 등불이 아니다. 그러니까 등불은 환하게 다 드러나야 하는 그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세상 가운데에서의 삶의 로케이션, 위치가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 어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으로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바로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서야 할 자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이 시내산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잘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의 모습이고요. 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것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산상수훈의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수님 시대의 정황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저는요,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 7페이지의 맨 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표현, 이것이 여러분 이사야의 비전인 거죠.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 이사야서 56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어떤 얘기가 담겨있나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실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거기로 나아올, 그래서 거기에 와서 각자 자기의 기도를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새롭게 세워져야 할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시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면 이 성전에 여기 지금 약간 담처럼 생긴 데 있죠? 그림에 보이세요?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곳, 요 담처럼 생긴 곳 안쪽이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요 안쪽이. 그러니까 여기는 남자들만 들어가고 여기는 여자들만 들어오고, 요 담처럼 생긴 곳 바깥쪽에 유대인들이, 저기 이방인들이 있도록 돼 있는 것이 헤롯 성전의 이게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절이 되면 이 바깥쪽에서 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사가 벌어진 거죠. 네, 환전도 하고, 성전세를 환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재물을 바쳐야 되는데 이제 재물을 자기 집에서 못 갖고 온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재물을 사는데, 그 장사가 벌어진 좌판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좌판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막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 성전은,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새롭게 지어질 성전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그러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해서 세상 만민이 다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전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시절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버린 거죠? 유대인들만이 있는. 여러분 저 사도행전 22장에 보시면 바울이 드로비모라고 이방 청년 하나 데리고 갔다가, 잘은 모르겠어요. 정황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방인들이 못 들어가는 그 담 안쪽으로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갔는지 말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바울은 모함 당하죠. 이방인을 세례받지 않은 그 정결례를 치르지 않은 그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그래서 바울이 거의 죽을 뻔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비춰봐서도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역할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을 어떻게 중보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어떻게 세상을 중보하느냐. 그런데 이미 우리는 아담의 셋을 통해서 이어진 그 계보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혹은 요셉의 이야기, 특히 요셉의 이야기나 혹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비전에 비추어서나,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전형적인 모습들은 우리가 이미 다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다. 그 방식의 어떤 모습들이 있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팔복 같은 삶.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신 팔복 같은 삶. 자기는 좀 낮아지고 자기는 좀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수고하고 자기를 바치는 그런 삶. 예수님께로부터 잘 십자가의 삶으로 잘 드러난 그런 삶을 우리가 드러내게 될 때 결국은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길을 열게 된다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앞서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저는 이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사장, 중보자죠. 자기 백성을,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감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여러분 여기 이 그림에 이 제사장의 옷에 이 에봇 있잖아요. 이 에봇이 뭘 의미해요? 이 가슴판에 12개의 돌, 12지파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보해야 될 자기 백성들을 늘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그 땅끝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역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드리기 위한 그런 중보자로서의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 사명,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산상수훈을 통해서 배우게 되겠지만, 이제 적어도 우리가 분명하게 밝혀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백성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그 백성들이 장벽이 되어버린다면, 어떤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장벽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약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신약은 고사하고 구약에서조차도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그 삶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으로 인도받은 그 삶을 이끌어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헌신이요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잘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펼쳐나가셨는지, 그것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것을 당신 스스로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해 나가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좀 배워 나가고자 합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다들 배고파 하시는 것 같아서, 밖에 밥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산상수훈의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많은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중보자된 모습을 배웠습니다.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그 뜻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중보자의 모습들이 성경의 여러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나타났음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굳건하게 알게 하시고, 산상수훈의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나의 삶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또 셋이 그랬던 것처럼, 에노스가 그랬던 것처럼, 또 에녹이, 또 노아가, 아브라함이, 신앙의 많은 선진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세움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께로 중보하는 일에 귀한 사명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성경 공부의 여러 가지 일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참 은혜로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깨달음의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깊은 성찰과 풍성한 그런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